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오신다 하면서 겉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맞이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로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로 오시는 줄로 믿고 주님을 기뻐 환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았더니 첫째는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펼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귀빈이 오면 레드카펫을 깝니다. 그래서 귀한 행사다, 그리고 정말 귀한 사람들이 입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레드카펫은 옷이었습니다. 겉옷을 그 앞에다 까는 거였습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내가 당신을 향하여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당신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의식이 겉옷을 펼쳐서 까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먼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는 나귀 새끼 위에다가 깔았다고, 그냥 맨 나귀 새끼 위에 앉기는 너무나도 그러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배려를 했겠지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겉옷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마다 겉옷을 깔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았다는 것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옷에 흙이 묻어도 내 옷을 나귀가 짓밟고 가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그것이 표출될 수만 있다면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주님을 환영하는 의식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허리를 굽혀서 깔 만한 겉옷은 무엇일까요? 내가 꺾어서 흔들면서 깔아 놓을 종려나무 가지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주님께 갖추고 있는 예의는 정말 온전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판단들을 한번 해보셔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정말 심령이 살아있어서 펄쩍펄쩍 뛰는 심령을 가지고,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겉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맞이했었던 그러한 예배자로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았더니 그들에게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였다고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옷만 깐 것도 아니고 종려나무 가지만 흔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입을 벌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을 벌려서 마음껏 신나게 소리 높여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노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호산나 거의 비슷하죠. 여호수아나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 아니었습니까? 구원. 호산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름 짓기를 좋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 열렬히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환영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9절 말씀 보셨습니다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소리 높여 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대충 하니까 따라잡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소리 높여서 우리말로 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찬양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고요,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찬송을 할 때도 입을 그냥 달짝거리면서 그렇게 찬송할 때도 있죠. 그러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천장이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면서 찬송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오셨어요? 이런 정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데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오셨어요? 이런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2000년 전에 그 무리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을 다해 목이 터져라, 심장이 터져라 그들은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볼 때 저는 찬송을 어떻게 하는가 봅니다. 우리 교회 첫 신앙 가진 분들 보면은 처음에 입이 안 열리죠. 찬송할 때 어느 찬송도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면 서서 입이 이제 달싹달싹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목소리를 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 찬양하는 모습만 보면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그대로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송 시간에 찬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여부, 신앙의 깊이 여부를 이 목사는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찬양을 어설피하지 마시고 정말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훈련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찬양하는 시간을 늘리되 소리 높여 찬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 앞에 찬양단의 찬양, 그리고 예배 중간중간 부르는 찬송, 이 찬송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찬송을 어설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찬양을 했는가. 그런데 이 찬양 속에는 예수님이 힘을 내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린 것은 아니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시작될 때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정과 사업장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찬양을 회복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당시 백성들은 겉옷을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았습니다. 첫째,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소리 높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는 어림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더니 동네가 난리 났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레드카펫을 깔듯이 겉옷을 까는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까는 사람들, 소리 높이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고래고래 노래하는 사람들.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막 들어가는데
구경꾼들이 더 몰려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만 20, 30년 전만 해도 여름 성경 학교 때가 되면 삐에로 복장 입고 그리고 큰 북을 치면서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동네 골목마다 돌아다니면 쿵쿵 거리고 있으면 아이들이 막 골목골목마다 다 몰려 나옵니다. 그러면 사탕도 하나씩 주고 전도지도 주면서 언제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꼭 오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몰려왔죠. 아이들은 무슨 일인가 하면서 그렇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 홍보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난리가 난 분위기에 그 누구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저 나귀에 타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냐고.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에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저분이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구원자라고. 그러니 당신네들도 우리처럼 겉옷을 벗으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흔들라고 입을 열어서 노래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래야 구원의 대회에 합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전도는 보니까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기뻐서 뛰면서 기쁜 모습, 즐거운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니 너는 어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느냐, 너는 어쩜 그렇게 기쁘게 사느냐, 너의 사는 모습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오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가장제일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보면 어쩜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저렇게 쏟아져 나온단 말인가. 저들이 저렇게 즐겁게 기쁘게 행복으로 사는 비결이 뭐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전도는 자정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숨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에 그 무리들은 최선을 다했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분이 구세주라고 증거하며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아쉬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마치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아쉬운 것 하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맞이하는 사람들 그러나입니다. 그렇게도 예의를 갖추고 소리를 높이면서 환영을 하던 무리들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매달리셨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싹 사라집니다. 언제 그랬느냐 싶게, 언제 우리가 겉옷을 깔았느냐 싶게, 언제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느냐 싶게, 언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했냐 싶게.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 그렇게 북치고 전도할 때 북적북적 됐던 아이들이 이제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으면 싹 사라지듯이 군대에서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더라. 교회 가면 그 1시간이라도는 엎어져 잘 수 있다더라. 그러면 군인들이 몰려들죠. 그런데 목사님 얼굴도 못 보고 예배 1시간 끝나는 아이들도 참 많았습니다. 군대에서 보면 군대에서 초코파이 얻어먹고 1시간 자는 거 끝나면 자대 배치 받으면 싹 사라지고 그러듯이 교회에서도 다양한 초청잔치들이 붐처럼 일어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설탕을 한 푸대 준다더라. 경품으로 TV가 걸렸다더라. 그럼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다가 거기까지 싹 사라지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겉옷, 호산나 찬양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매달렸던 사람들이 어느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싹 사라집니다. 끝까지 지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하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려주일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우로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한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 2년 지나고 흐지부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 짊어지자 하면 그 자리까지 의리 지키면서 함께 가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는, 그리고 이후를 주님으로부터 보장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속 가능한 신앙,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가는 신앙,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끝까지 지켜지는 그러한 신앙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종려주의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듯이 오늘 우리 마음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심령 상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맞이하되 중간에 흐지부지 무너지지 않는 지속 가능한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